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사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은 거룩한 성일이니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려 골몰하고 집중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머님이 50대 후반에 한번 크게 아프셨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고침받아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전국적으로 인터넷 막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또 핸드폰 미스미디어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식을 알리고 또 카카오톡이다 또 이 유튜브 노트북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서로 동영상을 또 공유하고 또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래 한글 작업이라든지 이것을 배우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가끔씩 김천에 갔습니다. 그때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가면 이제 저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부터 해서 핸드폰 동영상 공유라든지 그리고 메일을 주고받는 방법이라든지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든지 또 아래 한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는데 심하게 아팠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으셔서 그런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려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다시 일깨워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하는데도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옛날 어르신분들에게는 지금 연세가 80대인데 옛날 어르신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르쳐드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뜨거워져요? 답답해서. 왜냐면 계속 수십 번 계속.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차오르면 어머니 그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때려치우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어머니. 그렇게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듯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새벽에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둔하고 우둔하고 정말 머리 회전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휘력도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전에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7살 때 8살 때 저 붙잡고 어머님이 기역, 니은, 디귿 왜 가르쳐 주느냐 학교를 보내도 한글을 끼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목사한테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나. 여러분들 과거에 그랬다고요. 과거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보통 사람이 됐는데 그때에 받아쓰기를 하면 10점, 20점, 30점 애가 도무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99단부터 해서 2 곱하기 2, 1은 2, 2, 3은 6, 2, 4, 8 수십 번, 수백 번 가르쳐준 게 제가 기억이 나면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선고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해보자. 틀렸네. 다시 한번 해보자. 너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결국에는 이 분야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어. 계속해서 화 한 번 내지 않냐고. 수십 번이 뭡니까? 수백 번. 기역, 니은, 디귿. 그 모습을 어머님을 이렇게 뭘 알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 어머님에게 끝까지 답답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끝까지 알려드려. 지금요 연세가 80세가 가까운데 다 하십니다. 아래 한글, 이메일, 동영상 공유, 단체 문자, 단체 전송 다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은혜에 빚진 자 아닙니까?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빚졌고 스승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알고 보면 빚진 자. 위스턴 처칠이라는 아이가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친환경적인 자연 환경을 배우려고 시골에 놀러 갔다가 얕아 보이는 저수지에서 헤엄을 치다가 그만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총각을 다툴 때 생명의 위협의 총각을 다툴 때 그 시골에 있었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사람을 건져낼 때는요 목숨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붙잡고 같이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 소년이 이 위스턴 처치라는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가서 살려주었습니다.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건져내 준 거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위스턴 처칠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저를 살려주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아이고 이 녀석아 조심하지. 아니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나. 누구냐 한번 가보자 해서 위스턴 처칠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와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아이를 봤더니 너무 집이 가난해서 아이가 학업의 배움의 터전에서 학업을 배워야 될 이 아이가 아직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스턴 처칠 아버지가 이 알렉산더 플레밍 이 아이에게 내가 모든 공부에 관련된 거 등록금, 기숙사비, 교통비, 학업용품 뭐든지 다 대줄 테니까 공부하고 배우라고. 그래서 한 번 건져내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위스턴 처칠 아버지가 알렉산더 플레밍의 그 인생의 길을 열어준 거죠. 왜요? 은혜를 아니까. 내 아들을 살려준 은혜, 내 아들을 구해준 은혜를 아니까 배움의 이 터전을 넓혀준 거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는데 어떤 분야면 의학계, 의료계에서도 세균학적으로 그 연구진의 이름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됐는데 그 놀라운 성과가 뭐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 여러분들 페니실린이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1950년도에 항생제를 발견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 사람의 수명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몇 세만 넘겨도 호사라고 그랬어요? 60회 맞아요. 이 항생제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요. 항생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항생제 페니실린. 그런데 그때 위스턴 처칠이 1950년도에 심한 폐병으로 말미암아 세균의 폐가 감염돼 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또 누가 그것을 발명했다고요? 알렉산더 플레밍. 서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서로 그것을 발견하고 서로 그것을 도와주고 이끌고 연계해서 서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윈윈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가 이상은 씨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발췌해서 어떤 책에다가 실은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작가 이상은 씨가 학업생활 때문에 이모님 집에서 몇 년간 그렇게 얹혀서 학업생활에 매진하고 있을 때 이모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부하고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1970년도에는 특별히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이모님이 하루에 점심에 약 100여 명 되는 노숙자, 거린 분들을 아무런 보조 없이, 국가의 보조 없이 자기 자비로 말미암아 그분들에게 식사를 몇 년간이나 대접해 보는 모습을 이 작가 이상은 씨가 봤대요. 참 이모님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희생을 마다하지 않냐고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까.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모님이 크게 아픈 바람에 그 사역을 잠시 멈추고 이제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몇 년간 공짜 식사 제공을 받았던 이 노숙자, 이 거린 분들이 빈병을 팔고 산에 가서 막 나무를 캐내고 산에 가서 좋은 약초를 캐내다가 날마다 집 앞에 두면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모님이 아파서 식사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몇 년간이나 공짜 밥을 먹었던 이분들이 대문을 차고 쌍욕을 하고 밥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오물을 뿌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작가 이상은 씨가 어릴 적에 충격과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은 이러한 존재들인가?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인가? 인간에 대한 회의의 글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우리는요 은혜 받고 살았고 하나님에게 선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오늘날 이때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이 뭐를 했죠? 소굴을 붙잡고 뭐를 했죠? 춤을 췄습니다. 와, 홍해가 갈라졌어. 우리를 죽이는 저 애국 군사들이 수장당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적군들이 물리쳤을 때 그들은 감격하고 감사하며 놀라워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과 은혜가 어떻게 여겨졌어요? 하찮게 여겨졌어요. 왜요?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익숙해지다 보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하찮게 여겨졌어요. 어떤 한 목사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개척하고 저 교회도 개척하고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막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하면서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그것이 익숙해지니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다 좋긴 좋은데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한 게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니,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면 본인 몸이나 좀 치유하시지. 아니, 몸이 저렇게 약해서, 그러게 말이야, 흰마리가 없어 보이잖아. 우리 목사님이 흰마리가. 거기에다가 아니, 말씀을 전하면 좀 재미있게 아니면 영적으로 좀 스펙타클하게 우리에게 인사이트하게 좀 말씀을 재미있게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좀 은혜받게 도전받게 좀 전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유,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흰마리가 또 없고 시원찮도 않고, 아니 말씀이 좀 시원시원하게 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도 시원찮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다가 그 목사님의 그 장점은 당연시되고 나중에는 단점만 부각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평판은
안 좋더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시원찮잖아. 아유 답답해. 아유 날마다 졸려. 했던 말도 하고 날마다 아는 얘기만 하고 아유 말씀이 시원찮아. 아니 몸은 왜 저렇게 약하신데 맨날 비빌거리고 힘말리고 아이고 참.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막 날아다닐 것 같고 우리 목사님 말씀 날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함께하니 그들의 평판은 안 좋더라. 왜요? 좋은 것은 당연시 되고 안 좋은 것만 부각되는 사람의 마음. 누구랑 신앙생활 한들 만족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센병 걸린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10명이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저주의 병이요. 어릴 적부터 심한 열등의식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함께 공동생활도 못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으면 피해 다녀야 되고 어떤 병도 어떤 의사를 만나도 약사를 만나도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저주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몇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까? 몇 명이? 한 명이. 9명은 언제 내 병을 누가 고쳐줬더냐? 나는 모르겠다. 나는 좌우의 몸이다. 세상에 나가서 향락을 즐기자. 이때까지 즐기지 못했던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자. 뭐가 고마워 고맙기는. 그게 사람이더라.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뼈에 새기고 사람과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는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죠. 그게 인간미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가슴이 따뜻해져야죠. 냉철한 것은 머리요. 가슴은 항상 따뜻해야 되는데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면 가슴이 냉철한 사람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잘해주는 것도 모르고 배려해주는 것도 모르고 다 당연시 여기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뭐하면서 살아야 돼요? 힘을 다해서 헤아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끌고 계시고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나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날마다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당연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값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날마다 힘을 다하여 애써서
내가 변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도 주셨고 저런 복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잊으면서 살지 말아야지. 날마다 거기에다가 힘을 쓴다고요. 힘을 하려 날마다 손가락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역자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었지. 그때 우리 장로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지.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내 편에 서주셨지. 그때 우리 내 남편이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지라는 이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힘을 쓸 때 그 은혜가 잊어버리지 아니해지는 거지. 가만히 세월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놓으면, 지나가는 세월 앞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은혜는 다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절대 잊지 말자, 절대 망각하지 말자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는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요. 소유권 이전이 어떤 말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어디에서? 베들에서 하나님과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10분의 1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는데, 그 소유권 이전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입고 먹고 우리가 눕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고 물질 주셨고 달란트 주셨고 은사 주셨고 영성 주셨고 믿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시간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건강도 내 것이요, 이 옷도 내 것이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 아깝죠. 손 떨리죠. 원래 내 것이었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려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생색낼 수가 없어요. 공로주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신 거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웬 공로주의, 웬 하나님 앞에 없죠?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생색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아니했는가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나눠지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척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누가 준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하나임에서 너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 너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너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야곱아 형 에서를 위해서 형님 이것이 형님 겁니다 라고 선물을 준비해라. 그래야 너의 목숨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었고, 야곱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형 에서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홍해를 갈랐을 때 막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내렸을 때 그들이 막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는 다 어디 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모아놓고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0절 말씀. 신명기 1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 왜 당신들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에다 팔아먹고 망각하고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설교하면서 같이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까지 사는 것도 번성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실 것인데 1000배의 복을 주실 것인데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우리들인데 당신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때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1000배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것인데 당신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라고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때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데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부족하신가요? 뭐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신가요? 뭐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가득하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1000배 이상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는 자는 먼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22절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먼저 종되었던 하나님 없었던 삶.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으로 성도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인생의 황량감을 맛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종되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다 망각한 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지난 그 딱딱한 나무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이었다고. 사망의 종, 지옥의 종,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셔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증거죠. 증거. 야, 이것 좀 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라는 하나님의 10가지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이 되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를 나타내어 주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영성이 어쩌다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깨달음 주셨고 나에게 나타내 주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나의 허물을 없다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다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 저는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천체만환경과 현미경이에요. 저는 봐야지거든요.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이었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물건 천체만환경과 현미경.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의심 많은 저에게 그렇게 의구심 많은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하도 안 믿으니까 이 증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저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의심하는 저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며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언 통역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깡마른 메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저의 존재를 목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시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지 그 은혜를 제가 천가지 만가지의 은혜를 경험했던 제가 제 믿음으로 오늘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갔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나를 성도님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증거와 믿음과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는지 여러분들 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내 선택입니까? 우리의 영성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성과 믿음이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든지 아니면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든지 값없이 여기든지 아이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11절 시편 77편 11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도 체험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영성을 더해주신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찬양하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날마다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왜요? 어차피 영광 안 돌릴 거니까.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감사의 조건을 거둬가십니다. 왜요? 감사한 일을 주어봤자 감사하지 아니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은 점점 내리막길입니다. 점점 하얀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원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5절 말씀 시편 40편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아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누구도 주의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거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잠깐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살았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좀 소원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1000가지 만가지가 되는데 이 정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아니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더라. 한번 찾아볼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줬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은 매 순간마다 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를 고백했어요. 고백했더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8장 11절 빠르게 두 구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 은근과 함께하여 왜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드린 거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번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11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 뭐를 더해 주신다고요?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뭐를 더해 주신다고요? 감사를 더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 밑구절에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12절 13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레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더라?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이기게 만들면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뭐를 올려드리도록?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기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손꼽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삭제되거나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힘을 써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